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저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 보면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행습, 그 전통 중에 정말 귀한 신앙 행습이 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언제 이렇게 했는가 보면은 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직면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금식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제 언제 금식하는가? 그 안나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남편이 일찍 죽고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여인, 여선지자 안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결 예식하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성전에 왔을 때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죠. 또 언제 금식을 하는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죠. 자신의 생애를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때 공생의 사역의 그 첫 번째가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금식하는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바나바, 바울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온 교회가 금식하고 이 두 사람을 뽑아서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이제 한 교회의 영적인 탑리더죠. 그때는 장로님이라고 했는데 요즘 말하면 패스터 담임 목사입니다. 그 영적인 가장 중요한 지도자를 세울 때도 금식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식은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경건한 행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문의를 합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묻는가?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그래요. 월요일 금식, 목요일 금식. 그리고 여기 요한의 제자들,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우리가 에스데네파라고 말하는데 쿰난 공동체에서도 이 사람들의 그 생활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그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침례 요한처럼 그냥 약대 털 같은 것을 걸치고 가죽 혁대 띠고 뭐 사치 이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죠. 먹으면 먹고 먹지 못하면 굶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에스데네파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뭐 수천 명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래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40일 금식한 거 다 알려졌겠으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질문을 받으시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를 예수님이 말해 주십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금식이 필요하겠는데 그때는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을 해라. 그러면서 혼인잔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신랑 측 부모들, 가족들, 그 신랑 친구들, 또 신부 측 부모들, 가족들, 뭐 그 신부 아주 막역한 친구들 이렇게 와서 혼인잔치 하는데 그때 그 혼인잔치를 슬퍼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뭐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가장 기쁜 날, 일평생에 가장 기쁜 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지금 15절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물론 금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금식이 필요하죠. 이 구약 성경의 전통 중에서 우리 신약 성경의 전통 중에서 가장 경건한 행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 그 본질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혼인잔치다. 그 혼인잔치 날 신랑이 기뻐하듯이 신부가 기뻐하듯이 양가 부모와 가족들이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서 오늘 드디어 이렇게 짝을 맺어주는구나. 너무너무 기뻐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진수는 이분이 오시고 난 이후,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어야 한다? 혼인잔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떠난다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럴 때는 금식하라는 겁니다. 정말 슬퍼하며 울며 탄식하며 금식을 해라.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다. 혼인잔치. 그러면서 이제 16절 가서 보면은 이 근본 원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배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이제 아마 그 길쌈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제 이 생배를 짭니다. 근데 그걸 뭐 이제 삶는다든지 또 이렇게 빨래를 해서 이렇게 널게 되면 이쪽 중동 지역에서는 이게 많이 수축이 된대요. 생배 조각이 삶아서 빨래를 해서 말리고 몇 번 하는 동안에 이제 변치 않을 그 원래 이제 그 규격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되는데 지금 막 나무 삼대에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걸로 그 배를 짜놓은 것은 이제 뭐 빨래를 한다든지 삶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막 수축하는 게 너무 커서 그 생배 조각을 가져다가 옷을 꿰매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빨아야 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삶는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막 수축이 너무 심해가지고 꿰매 놓은 자리 전체를 끌어당겨가지고 그 옷을 못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6절 말씀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옷을 아주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또 17절 가서 보면은 이제 금년에 포도를 땄어요. 그래 이제 새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1세기 때는 부대를 만들 때 그 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가죽을 가지고 부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오래 쓰게 되면 아주 딱딱해진답니다. 딱딱해지고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부어 놓으면은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막 나오게 되는데 이 가스가 오래된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가스가 생기면 늘어나고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그렇지 못하고 딱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막 가스가 차게 되면 이게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죽 부대도 망가지는 것이고 포도주도 다 새어 나와서 못 쓰게 되는 것이고 그 얘기를 17절에 하시면서 이제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과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17절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됐다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도 BC와 AD로 나누죠. 이게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BC 몇 년, AD 몇 년. 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이분이 오신 내 안에 임하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나의 옛사람은 청산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칭의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이 차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가정을 하나 이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가정과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깊이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모신 그런 경건한 가정 하나가 탄생되게 되면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 대 할머니, 할아버지 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대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대 당군까지 올라가는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랜 세월 지나온 때와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좋은 그런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후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그러죠?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왜 혼인잔치 날인가? 이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럼 나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이 혼인잔치 날이 될까? 예,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투성인데? 예, 문제 많죠. 문제 없는 때도 없었고 문제가 없는 구석도 없어요. 이 땅에는 언제든지 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어떻게 그런 어렵고 힘든 인생이 혼인잔치집처럼 바뀌는가?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한 관리가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리의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도 귀여워하고 사랑했던 딸이 죽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디든지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래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나?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이 관리가 어떻게 이 죽음에서부터 그 초상집에서부터 혼인잔치집으로 완전히 대전환, 역전,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죽은 제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럼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소망을 가진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이런 사람의 간곡한 부탁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죠. 우리 주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거기 찾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 찾아가셔요. 그때였습니다. 그때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막힌 여인 하나가 또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이 여인은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병자였어요. 피가 계속 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뭐 이게 병의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계속 피가 새어 나오니까 시들어가겠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시들어 갔을 거예요. 계속 이제 말라 죽는 거죠. 뭐 피가 점점 사라지니까. 이렇게 12년을 고생하던 여인이 어떻게 그 절망적이고 그 두렵고 괴로운 인생을 혼인잔치집으로 바꾸는가? 지금 그거 지금 보여요. 이 여인이 자기 몸뚱이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으켰고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목표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 만나는 거죠.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왜 그렇게 했어요? 이는 그 여인 마음속에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나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죠. 치료약이 없어요. 이 병으로 내가 고생한 세월이 12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그런 믿음과 소망이 밀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겠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다. 나에게 건강을 주실 수 있겠다.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을 따라잡았죠. 예수님의 겉옷가에다가 손을 딱 댄 거예요. 믿음으로 손을 댄 거예요. 그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22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여인, 믿음을 가진 여인,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이런 절망적인 병자에게 온전한 건강을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은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치료의 큰 능력으로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이 건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기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계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가가지고 12년을 혈루증으로 시들어가며 말라 죽어가는 그 여인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옷가에다가 믿음으로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 멈춰 서시면서 뒤를 돌아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면서 마음과 심령이 상쾌해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런 주님의 치유의 능력은 금방 감지하죠. 본인은 금방 감지합니다. 전기에 감전되듯이 주님의 치유의 능력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 환희, 행복감, 이게 혼인잔치인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 이거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금식도 중요하죠. 금식 중요해요. 그러나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지금은 그 주님을 만난 이 현장에는 말이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는 혼인잔치인 거예요. 혼인잔치. 할렐루야. 신랑도 기쁘고 신부도 기쁘고 신랑 부모님들도 가족들도 기쁘고 신부 부모님도 가족들도 다 기쁘고, 그 친구의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의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친구들도 너무 기뻐. 내가 장가가는 것처럼, 내가 시집가는 것처럼. 혼인잔치, 혼인잔치.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이 관리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그 지방의 풍습대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피리 부는 사람들, 뭐 떠들어대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푸닥거려 하지 말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도 모르고 있네. 지금 자고 있는 줄로 알고 있네. 그러면서 비웃었겠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 관원의 집은 초상집이에요. 확실히 초상집이에요. 초상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25절 보겠어요. 무리를 다 내보내시고 예수께서 방으로 들어가셔서 죽은 이 관리의 딸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딸이 죽음에서부터 깨어나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관리의 집은 더 이상은 초상집 아닙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혼인잔치집입니다. 가장 즐거운 잔치집입니다. 이게 신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살아가시다가 기가 막힐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정말 전혀 예상치도 못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헌신했는데도 기가 막힌 일을 때로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의 손이 나를 터치해 주시면 다 살아나니까요. 다 고침받으니까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니까요. 그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큰 시련과 어려움도 그냥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하라. 그 한 말씀에 잔잔하고 고요해지듯이 하나님이 다 평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혼인잔치집의 즐거움, 그런 기쁨과 행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려고 때때로 잠시 잠깐의 시련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에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자, 27절 가서 보겠어요. 27절 가서 보면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이 사람들은 맹인이에요. 맹인은 뭐 완전한 시각장애인, 한 줄기 빛도 볼 수 없는 그런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 올려야 되는데 27절 이 두 맹인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얼마든지 우리의 장애, 인생의 괴로움,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죽음까지라도 생명으로 살려내시고 이렇게 혼인잔치로 기쁨과 환희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최고 통치권자, 이분을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다. 최고의 통치권자시다. 이분은 우리에게, 우리 눈에다가, 죽어버리는 우리 눈에다가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파란 하늘도 보게 해주시고, 예쁜 꽃도 보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눈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7절 말씀,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이 맹인들이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집으로 들어가셨네. 아니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맹인의 고충을 모르죠. 태어날 때부터 밝은 눈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뭐겠어요? 나도 하늘을 보고 싶어요. 밤에 별빛을 보고 싶어요. 찬란한 햇살을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도 보고 싶고, 길에 펴있는 향기로운 꽃의 아름다움도 보고 싶고,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죠. 예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죠.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요. 자, 28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너희들을 다시 맹인된 그대들을 구원하고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다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통치권자라는 뜻이에요. 이분 손에 다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가 다 이분 손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희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렸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맹인으로 태어나서 밝은 눈을 기적같이 갖게 된 이 두 맹인들, 이들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게 혼인잔치예요. 이게 혼인잔치예요. 이거 위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내 인생 속에도 두 맹인과 같은 혼인잔치 한번 열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32절 가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악령,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병이 많지만 정신적 질환이 참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게 만들죠. 더더군다나 악령과 귀신들에게 사로잡히면 어떠하겠어요?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들렸어요. 이 귀신이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들리지 않으니까 말도 못해요. 언젠가는 말을 했었죠. 건강할 때는. 다 잊어버렸어요. 다 망가진 사람이죠. 완전히 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귀신 악령에 사로잡혔죠. 말도 못하죠. 이 말 못한다는 소리는 듣지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듣지도 못하죠. 이런 사람을 누구에게 데리고 나갔죠? 예수님께 데리고 나갔어요. 예수님께.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33절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부터 이 악령,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 우리 32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 그렇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니까. 악령과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다 알아듣게 됐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경험하고 있을 그 기쁨, 감사와 감격, 예, 그 행복감, 이건 말할 수가 없죠. 이게 혼인잔치입니다. 이거 하시려고 다윗의 자손이 오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생애 속에도 악령과 귀신 들린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혼인잔치, 그 기쁨과 행복감, 그 감격, 그 새로운 인생의 맛을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5절, 이렇게 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왔을 때 예수님이 혼인잔치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신랑인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신앙생활의 진수는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혼인잔치.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신랑만 빼앗기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신랑만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입니다. 가장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한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를 우리는 너무나 도식적으로 이 종말론에서, 특별히 전천년 왕국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나면 혼인잔치가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이렇게 항상 가르쳐 왔어요. 저도 그런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다시 이번에 찾아봤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펴보세요.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비로소 들어가는 잔치인 줄로 그렇게 주로 말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가서 보겠어요. 6절을 보시면은 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와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음성이에요. 예, 그 웅장함을 이렇게 6절에 썼네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 우주 만상을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통치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이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내가 여기 온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이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한 개인의 생애 속에, 한 가정 안에,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나 국가사회나 민족사회나 인류사회 안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 통치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 그 목표점이 어디냐, 이것을 이제 7절에서 알려줘요. 이게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뜻밖에도. 자, 7절 같이 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면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았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면서 혼인잔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9절에도 똑같이 혼인잔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제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주 만상을 다 창조하셨는지, 거기 사람을 지으셨는지, 당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를 얻기 위함이에요. 자, 9절을 보겠어요. 9절에도 같은 얘기 쓰고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무엇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이 백마탄자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제 영적인 큰 전쟁을 치르시게 되는데 이 백마탄 분의 이름이 11절에 충신이고 진실이시며
예. 그리고 이분은 13절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셨고, 이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 이분은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분이 이제 19절 말씀 보면은 그 짐승과 그 짐승들이 조정해서 세운 왕들과 그 왕휘하의 장군들과 많은 장사들과 군사들, 19절에 나오죠. 19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그때 비로소 짐승이 잡히고 그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그런 자들 잡혀서 이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21절 말씀 보면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우리 주님이 대적들을 멸하시기 전이에요. 지금 그 얘기 지금 6절 이하에서 19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훨씬 전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옛뱀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이 무저갱에 집어넣으시기 전 그냥 이 땅에는 이 세상의 왕들이 그 휘하의 장군들이 군사들이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서 대적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오늘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린 양의 신부를 그 안에서 다 일으키시고 다 준비시키셔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입도록 하시고 그들의 옳은 행실까지 그래서 혼인잔치를 다 준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게 천천히 제가 보니까 꼭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혼인잔치, 물론 혼인잔치 그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행복이 넘쳐나겠죠. 주님의 나라에서 하늘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재림 이전, 여기 지금 순서적으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는 20장 가에 나와요. 20장 5절 가면 그때 이 주님의 재림과 이 부활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 전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알려주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이 진면목이 뭔가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은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우리가 살아가다가 뭐 기가 막힐 일을 당하고 아무리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최고의 연출자이신 우리 주님이 혼인잔치로 바꿔놓으실 겁니다.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순간으로 영화로운 순간으로 바꿔놓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 육신의 연약함, 질병, 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진로에 대한 염려, 결혼에 대한 불안함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다윗의 자손이시며 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소망 중에 찾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혼인잔치와 같이
변화시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